찬송가 357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57장 찬송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서 3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3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각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에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30일에 왕의 서기관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자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오늘 이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하만은 아말렉 사람으로 아각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에 와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엄청난 뇌물을 바치고 아주 극진한 아부를 하면서 이방에 와서 그 역시 높은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대궐문에 있는 모든 왕의 신하들이 자기에게도 왕에게 꿇어 엎드려 절하듯 자기에게도 절하도록 허락을 받아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다인 모르드게는 신앙적인 이유로 그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하게 되죠. 이 사실을 알게 된 하만은 거부하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유대인들 모두 한꺼번에 몰살시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만은 자기 손으로 모르드게를 상대하지 않고 돈 좋아하고 허세 많은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에게 뇌물을 주고 조서를 쓰게 해서 유다인 말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는 제비를 뽑아서 거사일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마지막에 결말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유다인들을 멸절하기 위해서 하만이 날짜를 정한 그리고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7절에서 11절까지 앞부분은 유다인들을 멸절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날짜를 정하는 하만의 계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뒷부분 12절에서 15절까지는 그 조서에 계획된 대로 그 조서가 작성되어서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하는 계획이 전달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유대인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이 하만의 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론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르드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모든 그곳에 있는 유다인들을 한꺼번에 몰살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시행할 날짜를 정하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니산월에 유다 백성을 멸절하기 위해 날짜를 정하기 위해 주사위를 던져 사용을 합니다. 여기 부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비를 뽑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12째 달 아달월이 정해지게 됩니다. 제비 뽑기의 추첨이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가 부르인데 이 나중에 이 부르라는 말에서 나중에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제비 뽑기를 한 때가 이제 첫째 달이고 유다인을 말살하기로 제비를 뽑은 달이 12째 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제비를 뽑았는데 그걸 시행한 것은 12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달 정도 남았다는 것이죠. 당시 포로로 끌려와서 이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 살고 정착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약 40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11개월 후면 이 400만 명이 한꺼번에 한 날 숙청을 당하고 죽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행 날짜를 자기네들끼리 정해놓은 하만은 이제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을 모함하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빌드업 해나가는 과정이죠. 8절에 보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있는데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이 법이 만민의 것,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의 법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그것을 그냥 용납하는 것은 왕에게 무익합니다. 그들의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체계가 있어서 이것을 페르시아의 국법보다도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페르시아의 법 질서가 무너지고 있으니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왕의 분노를 확인한 하만은 이제 다음 작전으로 넘어갑니다. 9절에 보면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대인 말살 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면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바치겠다 하는 겁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은 1만 달란트라는 금액은 페르시아가 1년간 거두어들이던 총 세금의 약 65% 정도 해당하는 엄청난 거액입니다. 이 돈을 먼저 기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 명령을 수행하고 나중에 또 보겠지만 이 조서의 내용에 보면 그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왕은 왕대로 그 은 1만 달란트를 뇌물로 받을 수 있어서 좋고 또 하만은 하만대로 또 유대인들의 재산을 몰수해서 자기 소유로 삼게 되면 또 그만큼 또 거둬들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돈의 위력을 알고 돈으로 자기의 뜻을 이뤄본 적이 있는 이 사람은 돈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면서 서로의 뜻을 이제 맞추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만이 무모할 정도로 거액을 뇌물로 쓰는 데는 이유가 있죠. 유대인을 학살하고 유대인 재산을 다 몰수하면 그가 왕에게 바친 뇌물보다도 훨씬 더 많은 유대인의 재산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거래가 성사되고 아하수에로 역시 유대인들을 이렇게 몰살시키는 대가로 엄청난 뇌물을 받게 된 겁니다. 10절에 보면 왕의 인장 반지를 손에서 빼어 하만에게 주면서 하만이 원하는 대로 조서를 작성해서 반포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위임해 줍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을 네게 주고라는 말은 하만이 유대인의 재산을 몰수하면서 얻는 것은 네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리베이트로 주겠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1개월 후가 되면 유다인들은 모두 하만의 손에 몰살당하게 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걸 보면 아하수에로 왕도 그렇고 하만도 그렇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적으로 남용하게 되면 어디에선가 이렇게 억울하고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하수에로는 누가 왜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당장 자기에게 엄청난 뇌물이 주어질 때 한 민족을 몰살시킬 권한을 하만에게 넘겨주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내게 어떤 자그마한 권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맡기신 주인을 위해 써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봅니다. 자, 이런 이제 계획을 세워서 거래가 끝난 후에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유대인들 모두 죽이라는 조서가 작성돼서 전국에 전달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거래는 결국 조서를 통해서 전국에 반포되고 시행이 됩니다. 12절에 보면 조서를 작성합니다. 1월 13일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각 지방 행정 책임자에게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고 각 지방의 문자와 언어로 써서 왕의 반지로 인쳤다 그럽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 워낙 넓었기 때문에 여러 민족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여러 언어와 문자들이 사용됐기 때문에 각 언어와 문자로 조서를 써서 예외되는 곳이 없도록 한 겁니다. 13절에 보면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서 각 지방으로 보내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13절 중간에 보면 하만이 만들어서 보낸 왕의 조서의 내용이 나오는데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은 다 몰살당하게 되고 그들의 정착하며 쌓아둔 재산을 다 몰수하게 된다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이 조서는 여러 개의 초본으로 만들어져서 각 민족 지방에 전달되고 또 그날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 한 사람의 이 헛된 계략이 온 나라와 민족을 다 발칵 뒤집어 놓게 된 겁니다. 15절에 보면 이런 상황에서도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술자리를 펴고 11개월 뒤에 서로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을 만족하며 술자리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제 수산성에까지 이 조서가 반포되게 되면서 이 일로 인해 수산성 전체가 어수선하고 불안해지게 됩니다. 아마도 하만은 앞으로 11개월 뒤면 이 죽음의 두려움에 고통스럽게 죽어갈 유대인들, 그리고 그 일이 시행되는 11달 동안 두려움 속에 고통당할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쾌제를 불렀을지 모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의 영적 대적이 되는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그리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간교하게 달려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 엄청난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세상을 움직이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사탄의 계략을 이겨낼 방법이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야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은 사탄의 모략보다도 더 큰 능력과 지혜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고 돌보고 계십니다. 하만은 유다인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찾아가 날짜를 제비에 뽑았습니다. 그래도 11개월 후로 정했지만 그 11개월 동안 고통당하는 자를 보면서 쾌제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결국 에스더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만든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 절망스러운 일, 고통스러운 일을,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도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구원의 방법을 예비해 놓으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제비를 뽑았다는 불의에서 건짐받게 된 날을 이제 불임절로 지키게 되는 것이죠. 하만이 제비를 뽑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제비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세상은 하나님 백성들을 미워하고 몰살시키려고 방해하고 공격해 오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결탁하며 또 세상의 원리를 따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배척하고 대적하며 고통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그 계획을 허락지 않으시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고 건지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